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라는 것 청구합시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와의 그 사건을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3명과 예수님과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9명이서 지금 어떤 아이, 간질병이죠. 간질병 환자를 그 아버지가 데려와서 9명의 제자가 나가라 나가라 아무리 소리치르고 때를 써도 이 간질병 환자가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 간질병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뛰어나와서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막 했더니 치료 못하더라. 그러니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아들 좀 치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 환자를 바로 쫓았는데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따라가면 간질병을 하지 않더라. 그런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의 치유 이렇게 오다가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3번 반복으로 계속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또 예수님의 치유라 이런 제목으로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3가지 못 끝나면 또 다음 주 합시다.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치유가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오늘 또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뉴스는 안 봤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이태원에서 151명인가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은 거야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같이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 거기 가나요? 그냥 어린 우리들의 자식 같은 애들이 150몇 명이 죽고 지금 병원에 지금 누워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우리나라 우리가 기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거기가 제일 뭐가 심해? 뭐가 제일 심해 거기가? 대한민국의 제일 소동과 고문처럼 동성애가 제일 많아 밑에
이태원. 여러분께서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연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자, 남자 좀 큰일이에요, 큰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첫째,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이 치유에 받을 때 누군가가 정상이잖아요.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나오든지 어머니가 나오든지 딸이 나오든지 친구가 나오든지 어쨌든 예수님께 뛰어나온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들의 문제를 껴안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오늘 뛰어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께 보이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완전히 꿇어 엎드려, 선생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러니까 아들의 이 간질병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시간초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길거리서든 집이든지 어디서든지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벅금을 막 터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 앞에나 하여튼 꿇어 엎드리면은 내가 그 사람이 항복했다는 게 꿇어 엎드리면은 문제 해결 받아요. 창세기 계시록까지 쫙 내가 한번 꿇어 엎드린 자들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한번 찾아내봤어. 그래, 이거 대단하더만. 이 꿇어 엎드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꿇어 엎드리냐 이 말이에요. 김정은이한테 꿇어 엎드리면 안 되고, 사람한테 여러분 나에게 복을 줄 사람한테 무릎을 꿇으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정에 살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고,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인생이 역전승 되어버려요. 이 무릎 꿇을 때. 그 최초로 무릎 꿇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18장의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 앉아. 이 장막문이 참 중요합니다. 장막이란 말은 사람이 사는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이 장막문은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람은 교회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달려나가 영접하여 머물 땅에 굽혀 씁니다. 자, 이 아브람이 내가 말씀드렸죠. 이때 아브람이 새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나이가 99세였어요. 99세. 100세가 아직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지나가는 천사라 가면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브람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지 천사인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잖아요. 구약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게 자란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줘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아브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뛰어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온컨대 종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 집에 하셔서 내가 바로 지나가는 당신들의 발을 닦아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광야니까 이 모래바타이잖아요. 항상 손님들이 볼 때 그들에게는 손발을 닦아줄 수 있는 물을 줍니다. 이것은 또 어떤 손발을 닦는 건 뭐예요? 이것은 속죄를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손발을 닦고 일용한 양식을 대접한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이 바로 여기서부터 창세기 12장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때는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어.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머리알처럼 축복은 아직 못 받았어. 육적인 복을 받았어. 그런데 영적 바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삭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여기서 받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복 받는 거예요. 아멘. 무릎 꿇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똑같은
삼촌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삼촌의 믿음을 모방한 자가 바로 누구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입니다. 무릎 꿇을 때 자기 삼촌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천사인 줄 몰랐어. 처음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탁을 배설하고 일용한 양식을 대접할 때 그때서 이분들이 천사네,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땅에 엎드려 똑같이 한대요. 아브라함처럼. 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저렇게 대접한 것을 바로 롯, 그의 삼촌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자식들이 계승해야 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믿음이에요. 야곱의 믿음이 또 요셉까지 계승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계속 불교 문화 조상 숭배권에서 그것을 계속 계승했어.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 거야. 저주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저주의 맥을 여러분에 대해서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바로 하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로 무릎 꿇으니까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릎 꿇어버리니까 여러분 복 받아버린 거예요. 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천사들에게 무릎 꿇었다는 것은 롯이 복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무릎 꿇으니까 온 집안이 복 받아버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바로 엘리야는 불의 사자입니다. 아방이 50명의 오늘날 신하요. 모형부형 사람들 아니요. 상당히 고위 국가 공무원들이요. 그들을 50명 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너희들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서 내 죽음을 당할 것이다. 1차 50명이 죽었어. 2차 50명 100명이 죽었어. 그런데 3차 또 왕이 50명 뽑아가지고 엘리야가 하라니까 이제 50명이 큰일 났어. 왜? 100명이 이미 불에 타 죽었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다짜고 짜자고 엘리야 앞에서 무릎 꿇어버린 겁니다. 무릎 꿇어버려. 엘리야 목사님, 우리는 발에 큰일 있고 우리는 자식이 있고 우리는 뭐합니다. 아직 젊습니다. 우리를 불로 태워 죽게 하지 않게 하여 주고 무릎 꿇어버려요. 그런데 이 앞에 100명은 엘리야에게 무릎 꿇었단 말 없어. 그런데 이 50명은 엘리 앞에 얼굴을 딱 땅에 쳐박고 그걸 할 때 엘리야가 이들은 살려준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제는 쭉 보고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사건 이후에 이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아니했던 하늘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해. 국가와 민족을 바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아멘.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아버지가 무릎 꿇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다라고 할 때 기도할 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 친척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버린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로 이렇게 좀 말을 바꿔줬는데 열왕기하 1장 13절을 보게 나와요. 제가 여기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온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의 생명을 당신이 기보소서. 무릎 꿇고 엘리야에게 그냥 딱 접근해 보니까 살려버린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왜? 100명이 이미 죽었거든. 엘리야한테 가서 그냥 왜? 뒤에는 아방이 가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렇게 이실 죽고 해라. 그런데 또 엘리야 앞에 가면 또 잘못하면 또 죽거든. 그러니까 50인 대표가 무릎 꿇은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성경 속에서는 오늘 이 시대가
오늘 본문 속에서나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무릎 꿇을 때 여러분 가정이 산다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비가일이 여러분 무릎 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발의 집안 남자는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냥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엎드려 버린 거예요. 말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이 네가 참 지혜롭구나. 살인죄를 내가 저지를 것을 네가 막았구나 하면서 다윗이 아비가일 가지고 온 모든 음식을 받고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나아발을 누가 쳐? 다윗이 치지 않아. 하나님이 쳐보잖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게 선 대로 다윗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게 바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땅에 엎드릴 때 다윗은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엎드릴 때 다윗의 부인이 되는 아비가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땅에 엎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에게 오늘 주여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주여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한 여인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가정이 사는 역사이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 룻기서 2장에 보세요. 룻기서 2장에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보아스한테 여러분 땅에 엎드려 절하니까 그게 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룻이. 룻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아니 룻이 여러분 예수님 족보 속에 다고 이세 오벳을 낳으잖아요. 오벳 아시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과 결혼해가지고 가부가 결혼해가지고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이렇게 중요합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난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만사 형통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아니면 우리 자손시대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아무나에게 엎드리면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간에 무릎 꿇으면 안 되고 사람에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무당 점쟁이 가서 무릎 꿇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들은 바로 구원이 없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는 바로 그분에게만 무릎 꿇은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해몽한 다니엘에게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제국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력이 막강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포로에게 잡혔던 사람에게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은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절을 해버린 거예요. 왜? 하늘의 아버지의 영권 앞에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냥 애물을 주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쫙 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금신상 꿈을 해몽한 머리는 바벨론이요 어깨는 메데페르샤요 허리는 바로 헬라 제국이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바로 동로마 소노마입니다. 그리고 10발가락씩 때 작은 돌이 와서 때리는데 그 금신상 가루가 되고 없어져 버리고 그 돌은 온 천하에 충만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해몽을 딱 받고 다니엘에게 그냥 무릎 꿇고 큰절해 보는 거예요. 큰절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애물과 향품을, 애물이란 것은 뭐 금은 보화겠죠. 오늘날은 뭐 돈이겠죠. 그 다음에 향품은 귀한 것을 다니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시대는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손자 시대 때 나라가 망해버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말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무릎 꿇는 것도 괜찮아. 무릎 꿇고 기도받은 것도 괜찮아. 복이 많은 축복 기도를 다 해줄 거예요. 하나님 홍길동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무릎 꿇으면 다 여러분 보세요. 큰 인물이 되든지 문제 해결을 받든지 그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그를 통하여 나라가 살아나고 그렇다니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이 무릎 꿇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마가복음 1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을 때 문제 해결받아.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예수님께 나가서 그냥 꿇어 엎드려 길거리에서 그냥 꿇어 엎드려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와서 그냥 촤 너의 소원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문제 해결을 받은 것처럼 오늘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무릎 꿇을 때에 문제 해결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또 문제 해결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밤에 축복해 드립니다. 물질의 문제도 풀리고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풀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이 예수 안에서 그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도 나병 환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보여가지고 엎드려 땅에 엎드려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 해결 받는 거야.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깨끗게 당신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소원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놓는다.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 나의 자아도 깨어버린 거예요. 나의 자아. 나의 욕심도 나의 잘난 척도 한 것 다 깨어버려.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잡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도 문제 해결 받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문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분은 오늘날은 교회 목사요. 교회 목사님. 목사님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딸의 문제를 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죽어버렸으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의학으로 뭐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예요.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왜? 딸이 죽었거든. 우리 딸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길거리에서 예수님 맞이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 아이야 달리다고 하는가?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해당장 딸이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요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그냥 여러분 베드로 수리자로 한 게 아니야. 우리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는데 주여 나를 따라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엎드릴 때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엎드린 자에게 이루하시고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또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러분 가지고 문제 하나씩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엎드린 거예요. 베드로도 엎드렸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럴 때 베드로도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크게 은혜 복음을 증가하는데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역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태원에 어젠가요? 이태원에서 뭐 10만 명 모였다 하던가. 10만 명. 1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크거든 아주. 거기서 막 그냥 술 먹고 난장 피우고 막 귀신 탈 쓰고 무슨 탈 쓰고 그냥 하다가 우리 어린 젊은 친구들이 그냥 151명인가 얼마나 짜나. 여러분 151명이 어떤 집안이 그 150명 그 150 가구의 가정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만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죽었으니 통곡하네. 아침에 나갈 때 엄마 아빠 잘 나갔다 올게 가면 갔더니 그냥 돌아오질 않네. 전화가 끊겼네. 이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그네들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안 믿고 저거 죽은다면 그냥 큰일이 큰일. 저렇게 온통한 또한 죽음을 맛본 사람은요 그냥 떠나지 않아.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기도만 해야 돼.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갑시다. 이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 땅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크게 써버립니다. 땅에 엎드려 들리며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냥 마리에서 그냥 떨어져서 아주 막 강한 햇빛이 아니에요. 그냥 강한 빛이 그냥 사울에게 비춰버리니까 그냥 말에서 그냥 팍 떨어져가지고 땅에 엎드려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엎드리는 강제적으로 엎드리는 강제적으로. 힘의 나의 바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냥 땅에 엎드리고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만하니까 어지가 이 친구는 어지간하니까 말 안 들어요. 그냥 아주 막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 속에 잡은 연자예요. 대제사장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메섹 도상에 예수쟁이 있다니까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땅에 강제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아주 막 말에서 떨어지게 해서 그냥 땅에다가 잡아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써본 거예요. 강제적이든지 하여튼 자기 스스로든지 땅에 엎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문제를 가지고 땅에 엎드렸다는 큰고한 문제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몸이 아픈 자들은 큰절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2000년 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특히 나병한 자들 그냥 주님이 지나가면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할 때에 주위에서 좀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했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강곡하게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 없어요.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산업 등등 가정에 얽힌 섞인 모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세 가지 달라면 여러분 집에 못 가. 오늘 한 가지만 하고 두 가지, 세 가지 다음 시간까지 연결시켜서 하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늘날 현대판 간질병 걸려가지고 그냥 길거리 가도 넘어지고 집에서도 넘어지고 벗금을 토하고, 여러분 간질병 환자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제자들이 가지고 왔지만 제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그는 땅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들의 간질병을 치료한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얽힌 섞인 문제들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입니까? 물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 나라 민족 정치, 종교, 경제. 이번 또한 어저께 또한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151명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속히 건강한 몸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항상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과 기업 또한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산원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